사도신경 드림으로 3월 22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 사랑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 13장의 말씀은 나병과 전체가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 속에는 또한 육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육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다른 차원으로 이원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과 혼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이고 그렇게 창조된 것이 창조의 섭리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즉 영적인 문제는 곧 육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육신의 문제는 육의 문제는 곧 영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나병과 악성 피부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14장의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국가 단위의 일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를 구성한 일도 없었지요. 그저 노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라는 그 단계에서 그들에게는 사법, 입법, 행정, 외교, 경제, 국방, 교육에 관한 모든 시스템들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계적인 의료적인 그러한 계획들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큰 전염력을 가지고 있던 나병과 또한 다른 전염병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인 피부병의 증상들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어 규례를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면에선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말씀입니다. 그저 뚱구름 잡는 소리, 그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수록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오늘날에도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유익들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익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유익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정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실생활에 이 레위기 말씀이 뭐에 그렇게 중요한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놀라운 변화의 말씀이었고 실제적인 삶의 복된 말씀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레위기만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을 때 시편, 잠언 여러 가지 사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어떻게 말해야 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방법들이 성경 말씀 속에 있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로이 또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해석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됩니다. 낮과 밤으로 주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 주야로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복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복을 얻기 위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읽었던 레위기 13장까지의 말씀들을 한 장씩 펼치시면서 눈으로 훑으시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